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전도에 대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전도가 쉬워요라고 물어보면 전도가 쉽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전도가 어려워요, 쉬워요 그러면 다들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들 말씀을 하는가 하면 전도는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재종철 목사님이 전도를 참 열심히 하시잖아요. 근데 남다른 은사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완전히 틀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느 곳에든지 간에 전도가 은사라고 하는 말씀은 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은사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 어디 곳에도 기록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말씀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많은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고 다니실 때에, 한 번은 예수님이 새벽에 이제 기도하시고 내려오실 때에 시몬과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주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다른 마을에 가서 전도해야 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른 마을에 가서 지금 나를 환영하는, 나를 원하는 무리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을에 가서 내가 전도해야 하리니 이것을 위하여 내가 왔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왔노라고 말씀하면 우리는 두말할 나위가 없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바 되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나의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고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목도가 되어주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본바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보아야 돼요. 예수님을 본다는 말은 뭐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수염이 허연 할아버지가 무슨 그 한복을 입고 나타난 그런 신령한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의 그 강론의 말씀을 통해서 그 7교회마다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귀 있는 자. 여러분,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물은 눈으로 보지만은 하나님은 마음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 주님을 보고 믿는 자, 바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느냐? 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느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생명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까닭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마트나 어디 백화점이나
어떤 물건을 싸게 세일을 하면 여러분들이 전화하시잖아요. 권사님, 집사님, 어느 마트에 가면, 어느 백화점에 가면 어느 물건을 싸게 세일한다고. 여러분, 우리 먹고 마시는, 입는 그런 것까지라도 뭔가 유익된 게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알진데 그 주님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내 이웃에게도, 부모 형제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가장 값지고 귀한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주님이 증거될 수가 있어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나타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가서 예수 믿으시라고 말하기 전에 내 생활과 삶을 통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그 아버지가 내 안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아버지를 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찬양대를 하든, 내가 찬양단을 하든, 내가 교회 장로가 됐든, 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니까 마음에 안 맞으면 관둔다고 하고, 마음에 맞으면 하고, 속된 말로 말하면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과는 완전히 멀어진 삶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그 속에는 없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역사한다면, 내가 환난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고난이 아니고 환난이 아니고, 그것이 불평이 아니고, 그것이 시련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이 가라진 그 길을 가는 그 삶 자체가 기쁨이 되어질 때에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모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 안에서 아버지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에는 우리는 아멘이고 순종이에요. 내가 선택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나와요. 거기에 내가 대칭되어지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시비하고 무엇 때문에 다툼이 생겨요? 거기에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잖아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하나님의 일은 내가 대칭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당회가 됐든 재직회가 됐든 여전도회가 됐든지 간에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교회의 기관들이지, 거기서 어떤 대의를 세우고 거기서 어떤 의견을 도출하고 거기서 뭔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 우리 제천 성도교회 리더는 당회장 되는, 담임 목사님 되는 최경호 목사님이세요.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고 뭔가 어렵사리 뭔가 생각하는 가운데서 내어놓는 것이 있을 때에는 우리 온 성도들은 그것을 수정두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옳고 그름을 따지고 원하고 원함을 따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어떤 학식의 유무나 지식의 유무나 어떤 나와의 어떤 신분의 유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심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의 부활의 생명하고는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말씀 가운데 4절 말씀부터 한번 다 같이 봅니다. 10장 4절 말씀부터.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며 양들의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랬습니다. 주님이 목자가 됐으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떠들어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아이들이 저짝 한 곳에서 막 이야기하고 놀아요. 내 아이의 음성을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냐니까요. 들어서 알잖아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근데 안다니까요. 어떻게 알아요? 아니, 알아요. 알아요. 알지요? 알아요. 여러분, 아이를 많이 키워본 할머니들은, 요새는 뭐 하나밖에 안 낳고도 하지만, 우는데 애미야, 애가 배고프다, 젖줘라 그래요. 야야, 애가 뭐 일본 갑다, 얼른 가서 기저귀 갈아줘라. 울음소리 듣고 알아요. 배가 고파서 우는지, 실례를 하고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 애가 어떻게 성치 않다, 어디 아픈 것 같다, 의원에게 한번 데려가 봐라 그래요. 음성만 들어도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은 나의 음성을 들으셔요. 주님은 나의 음성을 들으셔요. 나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내게 원함이 무엇인지, 아버지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것이 뭔지, 그것을 위해서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는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분의 음성도 들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 특별히 중직자들이 담임 목사님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돼요.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바라시는지. 그것이 최경욱 목사님이라고 하는 개인을 도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여러분들이 쑥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세우셨어요. 저를 비롯해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아야 돼요. 때로는 저에게 물어보실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목사님, 이럴 때에는 하고 물으면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해요. 목사님, 기도하시는 가운데 목사님이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이 있으면 그냥 그렇게 하세요. 내가 들어보고 옳고 그름을 우리는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가 아무리 원로 목사라도 목회 경력이 많아도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은 위에서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하시고 원하시고 행하는 일을 받드는 것이 나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그 머리 되신 주님이 당신의 종을 세우시고 일하실 때 우리는 지체가 되어져서, 지체는 뭐요? 지체는 머리가 아니잖아요. 지체는 머리가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지체는.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 우리는 그 몸, 또 우리는 지체예요. 지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나갈 수 있는 것.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되 그랬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5절 말씀에 보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바로 옆에 옆집에서 개를 꽤 큰 거를 길러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그 바로 울타리 옆에 있는데 우리 집에 어떤 손님이 와도 뭐 아이들 누가 와도 옆에 가서 이렇게 개를 보고 막 이야기를 해도 쳐다보지도 잘 않고 짖지도 않아요. 우리야 자주 본다고 말하지만 오래간만에 온 손님도 안 짖어요. 절대 안 짖어요. 근데 제가 그 집 대문 안에 딱 들어서면 컹컹 짖어요. 나를 모를까요? 아는데 너 왜 우리 집에 들어오냐 그거예요. 그리고 옆에 바로 울타리 옆이잖아요. 제가 옆에 가가지고 뭐라고 짖겨도 대꾸도 안 해요. 짖지도 않아요. 그런데 딱 그 집 대문 문 앞에 들어서면 몇 번 짖어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말 못하는 짐승도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목자로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자식을 기를 때에 가장 마음 아플 때가 언제세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가장 마음 아플 때가 언제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아서 늙으면 죽어야지 할 그때가 경로당 가가지고 싸워서가 아니에요. 뭔가 자녀들에게 무시당할 때에 뭔가 물어보면 의도적인 아니지만 알아서 할게요 그 말 한마디에도 부모는 상처를 입어요. 상처를. 걱정돼서 던진 한마디가 그것이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하지 않고 걱정하세요 그리고 얘기해드리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마음 어루만져주면 부모님의 마음이 굉장히 기쁜 거예요. 왜? 인정받은 것 같아서. 그런데 요새 자녀들이 그렇게 합니까? 조금 이야기가 길어지면 잔소리하는 것 같아서. 어떨 때에는 저희 집사람이 아이들하고 이렇게 통화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어요. 그러면 되게 남자들보다 엄마들은 말이 많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이야기인데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좀 길어져요. 그러면 저쪽에서 오는 반응이 예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끊으세요 그러면 끊고 나가지고 굉장히 서운해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 할 말 다 했는데도 그런데도 거기서 먼저 끊으라 소리 안 하고 끝까지 들어주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또 아이들이 그렇지 않으니까 아니 됐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끊고 나면 굉장히 서운한 거예요. 왜? 엄마는 걱정되고 염려돼서.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 음성을 바라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수종 들고 나갈 때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7절 말씀에 우리 본문 10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뭐라 그랬어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양의 문이 되심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9절 말씀에 보면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뭐를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가며 말씀 생명을 얻으리란 말이요. 생명을 얻으리라. 여러분, 육신은 우리가 음식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이 질병도 환난도 시험도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을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을 때에, 그때 우리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또 14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이 주님을 알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목자가 되시기에, 선한 목자시기에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께서는 이사야서 43장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뭐라? 내 것이라. 따라합시다. 나는 주의 것이라. 여러분,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우리가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것, 그의 것.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지으신 모든 우주 만물, 모든 들에 피는 들꽃도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데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의 것이라. 주님의 것이요. 나의 소유주가 주님이세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분에게 모든 것 다 있잖아요. 믿습니까? 그분에게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으셔야 돼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나갈 때에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실 분이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왜 염려하고 왜 근심하고 왜 낙심하고 왜 좌절합니까? 붙잡은 것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 앞에 내가 깨트림을 당해줘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삼켜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 앞에 붙잡힌 바 되어져야 돼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사로잡히셔야 돼요. 그 주님 앞에 붙잡힘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살아가면 잘 되는 것 같지요. 결국은 실패요. 그러나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작아서 힘들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하지만 그 말씀대로 걸어가면 바로 마지막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예?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몇 살까지 살고 싶냐고 이야기하길래 나는 영생한다고 그랬어요. 영생한다고. 영생교 교주가 아니지만 나는 영생한다고. 왜? 내가 육신을 언제 벗어버릴래? 그러면 한번 100년이나 120살이나 언젠가 벗어버리겠지요. 그러나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히 안 죽어요. 우리가 죽음이라고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썩을 육체 죽을 목숨을 벗는 거예요. 벗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썩어질 것 죽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하고 반드시 죽지 아니할 것이 입을 때가 온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는 안 죽어요, 안 죽어.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안 죽어요. 그 썩어질 것을 벗어버리고 그들은 마지막에 예수님 영접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영원한 지옥에 가서 사는 거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 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이라고 말하고 그를 향하여 영원한 멸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천국에서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죽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박정호 원사님 남편 되는 엄원선 집사님 돌아가셨는데 예배를 부탁해가지고 우리 이제 장로님하고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가서 제가 이렇게 그 꽃 한 송이를 놓으면서 속으로 뭐라 그러는가, 잘 벗고 가셨네요. 잘 벗고 가셨네요. 아픈 육체 잘 벗고 가셨네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과 저 나라가 그냥 연속된 거 벗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요. 이 땅에서 영원한 목자 되시는 주님만 따라가시면 돼요. 믿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믿습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보여지고 나타나야 돼요. 누구에게?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의 이웃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보여지고 나타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